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권능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듯이 먹고 쓰고 놀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살 줄 아는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더라? 집중을 좀 해야 되더라. 사람들은 집중을 잘 못합니다. 각자가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좀 모으면 여행 가는 데 집중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취미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자녀에게 집중하는 사람,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이게 이 앞에 즉시라는 단어가 앞에 뭔가 내용이 있어. 내가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는데 오병이어 그래서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한두 시간 듣고 두세 시간 듣고 서너 시간 듣고 그냥 집에 가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 태양빛에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다 똑같아요. 저는 보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수그러들어. 반짝하다가 기도도 반짝하다가 섬기는 것도 반짝하다가 뭐도 조금 하다가 그냥 다 수그러들어 버려. 그거 아니고 끝까지 갈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제인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 낮에 태양빛에 쫄쫄 굶고 힘들고 있는데 이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아니 먹을 게 없어요 주님 우리는. 빌립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빵 하나 주고 우유 하나 주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7개월 월급이에요. 300만 원 받는 사람은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은 거의 3천만 원. 2, 3천이 필요합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는데도. 빌립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신앙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가가지고 너 먹을 거 뭐 좀 있냐 찾아봤더니 아이 도시락이 나왔어. 그 아이 도시락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예수님 됐다. 이거면 됐다. 제자들 보고 100명씩 이렇게 모여 앉게 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또 뭐 귀찮아 빠지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또 100명씩 모여 앉으라 그러면 아이 주님 대충 하세요 대충. 그러지 않고 다 순종합니다. 또 100명씩 모여 앉고 100명씩 모여 앉고 다 100명씩 모여 앉습니다. 주님께서 그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다 무리마다 떼어줘라. 그래 다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합시다. 이 정도 되어지면 기분이 제자들이 떼어줬잖아요. 기분이 좀 으쓱할까요? 으쓱 안 할까요? 아 으쓱하죠. 됐다. 야 봐라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 기분이 막 업되어지고 난리를 피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으쓱대는 거 다 주지 않죠. 재촉하사 너 빨리 배 타고 나가. 빨리 배 타고 나가라. 이들 내가 돌려보낼 테니 빨리 저쪽에서 보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기도해가지고 조금 하나 일이 이루어졌다고 으쓱대어지고 돈 좀 벌었다고 으쓱대어지고 그 다음에 출세 좀 했다고 으쓱대어지고 뭐 좀 된다고 또 그냥 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너들이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너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너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야. 그 설치지 마. 설레발치지 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낮출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그 중간쯤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갔는데 물결로 인해 가지고 바람을 고난당해. 배가 가지도 못하고 출렁출렁대고 너무 직장이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4경에 4경.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시계가 없을 때 번역해 올 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시계가 없을 때 제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4경. 이때 이렇게 1경, 2경. 그래서 4경이다. 옛날에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 개혁 성경이라, 개혁 개정판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 번역이, 이때 이거는 그게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원문 번역은 뭐냐? 새벽 미명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새벽 미명에, 주님이 새벽 미명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이라 그러면 해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시쯤 됐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걸어서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철학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권능으로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가실 수도 있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제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하고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져서 기도 밤새도록 하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기도에 집중할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이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않고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아니요,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기도 안 하니까 그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도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걸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 끔찍스러운 채찍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끔찍스러운 십자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겟세마네 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채찍에 맞지 않고도 고난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것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또 힘들어 미치겠어. 답답해서 죽겠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놈들아 좀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는 그 육신을 죽이고 이기는데도 또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힘들거든요. 진짜 그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주님은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기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듭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일을 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다 끝났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밤새도록 철야를 하시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자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하면서 철야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철야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러다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 새벽에 다리오 왕이 소리치면서 그 사자굴 속에 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오면서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간밤에 저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말 좀 해라. 소리치면서 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시사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고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뭘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사자 입을 묶어버린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자기가 판결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를 참소하던 자들을,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처자들을 다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들이 옳은 일을 했다면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안 삼킬 것이고 잘못했으면 죽일 것이라.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사람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더니 사자들이 그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찢어버렸더라. 다니엘은 기도로 원수를 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원수를 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를 창으로, 칼로, 활로 이걸로 심판한 게 아니고 기도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정치인이면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70일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 전에 메데파사가 올 것이고, 메데파사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70일에가 뭔지를 모르겠어. 69일에 더하기 한 일에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대에 이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데파사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할렐루야,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지면,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되는 것이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뚝 떨어져서 한 일에 종말의 7년 대환란.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말씀을 듣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평생을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다나엘이 기도로 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루에 3번씩 정리해놨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여유가 있으면 하루에 5번, 2번 더 해서 아무도 몰라 자기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친구 빌립이 왔습니다.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곳의 사람이냐? 나사렛이라. 야,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나사렛의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야. 그놈들은 역적들이야. 그놈들은 배신하는 놈들이야. 역적의 도둑놈의 배신하는 소굴에서 뭐가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배신하는 놈들은 평생 배신하고 역적질하는 놈들은 평생 역적질하고 대를 이어서 그 짓 하는 거 너 다 알지 않냐? 거기서 선한 게 안 나와.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친구의 권면에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나다나엘아,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의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12지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우쭐대야 되잖아요. 알아봤으니까 간사한 거 없고 선택받았던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안 그래. 왜? 지가 나 언제 봤다고 뭐.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시간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라.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거 봤대.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기도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무릎을 턱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꼬꾸라져야 돼요. 기도 한 자만이 꼬꾸라져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그 앞에서 퍽 하고 꼬꾸라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독사처럼 튀어 올라와요. 왜? 진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꼽히고 눈에 꼽히고 심장에 꽂히고 우리 40개 되는 세포에 박혀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몸이. 영이 준비가 안 되어진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시켜요.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달쯤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전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 성경의 절기는 아예 등한시해 버리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로마로 제인으로 끌려가면서 그레데 섬에 도착했어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그레데섬. 그때가 거기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 그게 9월 달에 속죄일이에요. 거기서 포종으로 이 제인으로 끌려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출항하지 마라. 여기서 출항하면 큰 풍랑을 오고 난 당한다. 바울이 가가지고 선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출항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출항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백부장과 선장이 선주한테 가서 출항할까요 말까요? 아니, 날씨 좋아. 출항해. 그러다가 유라굴란한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모든 재산들 다 버리고 짐들 다 버리고 고난에 빠졌어요.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며칠 동안 가판 위로 사람들이 올라와서 배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안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짐들을 막 던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배를 붙잡고 돛을 내리고 난리 나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 가 있어요? 배 밑창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가판 위로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해야 돼요.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이니까 머리로는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슴은 고생하는 사람들 갖고 함께 고생해야지. 아니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가판 위에 고생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해서 고생을 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를 무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얘기해 맨날 김밥 터지는 소리만 해요. 옆구리 터지는 소리. 그러면 안 돼요.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뱃속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그 옆에 주님께서 서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덩어리를 두들겨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있는 배에 이 많은 재산들을 너희가 손해볼 수 있어도 3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바울에게 3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 힘들고 땀 뻘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소.
한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 강제로 시킬 때 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뭉개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철학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기도할 때냐 놀 때냐, 기도할 때냐 쉴 때냐, 기도할 때냐 마음을 놓을 때냐, 그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들이 바다 위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그 빠져나가요? 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건데? 기도하라는 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전신갑주 안 입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는데 구원의 투구를 안 썼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그랬는데 안 맸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는데 안 붙였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성령의 검을 안 가졌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주고 말씀을 주셔도 빠져가는 거예요. 걸어오라 그런데 그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거기에 물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빵꾸가 났는데 어찌 물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적어지고 안 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잠에 취해가지고 기도 한번 1시간을 못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한번 새벽을 드리자 그래도 안 드립니다. 월삭을 드리자 그래도 안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도 못 꿇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릇에 믿음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러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들림받자 들림받자 들림받자. 아무리 소리쳐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되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음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신갑주 좀 입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너 속에 계신 성령 무시하지 말고, 너 속에 계신 성령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닫지 말고,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권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자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적은 자는요 안 돼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 10cm 자랐습니다. 열매가 맺힐까요? 안 달려요. 벼가 10cm 자랐습니다. 열매가 달릴까요? 안 달려요. 자라야 달려요. 오이가 1m 이상 넝쿨에 주렁주렁 자라 올라가야 오이가 주먹만한 거 팔뚝만한 게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나락이 50cm 1m 이상 자라야 물 위로 쑥 자라 올라가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교리적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능의 믿음이에요. 교리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에요. 그 교리적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믿었거든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교리적 그들이 믿는 교리적 믿음을 믿었거든요. 구원받는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 지옥 백성이야. 너 천국 백성 찾아가지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인간들이야. 쉽게 말해서 교리적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다 믿음 있다고? 그럼 믿음 보여줘봐. 능력의 믿음을 보여줘봐. 권능의 믿음을 보여줘봐.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교리적 믿음 말고 너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믿음 보여줄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믿음 보여줄게. 너희들도 보여줘봐. 사랑하는 성도님, 자 봐요. 제자들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빨리 배 타고 나가라.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순종하면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어림에 빠졌어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걸어와. 베드로가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어요? 안 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러면 얼음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 쑥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해요.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빠져요. 죽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풍랑을 잔잔케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냥 놔뒀더라면 그 배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좀 받쳐주면, 말씀해주면 아멘 하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받쳐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주렁주렁 달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쳤고 소경도 치료했고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셨고 중풍병도 치료하셨고 소경도 치료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하나님의 종 바울과 하나님의 종 실라. 귀찮아 죽겠어. 칭찬 들을 만하면 기분 좋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 우리는 삶 속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면 육신을 쫓아가 영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성령을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소녀를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쳐주고 성령의 기도의 권능을 잡고 내 가족 살려내야 돼요. 자식들 살려내야 돼요. 배우자들 살려내야 돼요. 형제들 살려내야 돼요. 내 자신만 살아도 안 돼요. 이 권능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엎드릴 때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처야하며 찬송을 내고 기도회를 해요.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변화산에 갔다 내려와셨어요.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 앞에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아이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얘네 믿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만 이 귀신을 쫓아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기도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눈물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통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지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순종해서 기도로 성 한번 무너뜨려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찾아온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스러운 성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무너뜨려 봐야 돼요. 이건 무너뜨리지도 아니하고 나 믿음 가졌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침묵해라. 맨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믿음 없어서 이루어 보지도 않았고 주님과 함께 멋있게 한번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려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두로 땅에 갔더니 가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그 통곡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간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가부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려서 그의 두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또 어떤 데는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옥과 결박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 때문에 그냥 어려움도 한번 당해보고 고난도 한번 당해보고 조롱도 한번 당해보고 믿음 때문에 이것도 한번 힘들어서 보고 믿음 때문에 한번 어려움도 당해보고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 한번 이뤄보고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기도 이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돌에 맞아도 믿음으로 단단히 섭니다. 톱으로 옆구리를 잘라내고 톱으로 팔을 잘라내고 톱으로 허벅지를 잘라내도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중과 암야가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설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권능으로 살자. 기도의 권능으로 살자. 기도의 권능으로 다 살리자. 기도의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떠드는 그 믿음이 울리는 꽹가리와 같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떠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기도와 권능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다 살리고 배우자들 다 살리고 가족들 다 살리고 형제 다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살리는 능력의 축복의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요, 기도는 힘없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멋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